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가 3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붓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헬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게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네. 하지만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진 진짜 어미의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언정 자녀를 위기 가운데 겉으로는 내어준 것처럼, 혹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의 수치에 던져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빼앗긴 것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당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두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진짜 어미로서 자기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자기 아이를 포기하는 그 선포가 있을 때야 비로소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모든 수치를 직접 당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진짜 어머니의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각 그리고 지방 행정 구역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좀 생소하고 어려운 또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이나 혹은 다윗도 왕이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한 이유는, 다윗 시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각 지파별로 호족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지파들 간의 어떤 다툼이나 나눔 혹은 그 세력 다툼들이 여전히 그때까지는 많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에서 먼저 7년 반을 왕으로 세움받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다윗의 통치 후반전에 또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파별로 나누어지고 분쟁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죠. 이 솔로몬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파 간의 어떤 힘 나눔보다는 그야말로 이제는 왕 중심의, 왕권 중심의 이 체제와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1절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단행하였던 새로운 어떤 왕 중심의 내각, 그리고 전체 나라를 12 행정구역으로 구분시켜서 그 지도자들, 대표자들을 세워놓는 내용들입니다. 2절 말씀 이어서 보면 그의 신하들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독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사실은 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직접적인 아들이기도 하고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족보를 따져보면 아사리야는 사독의 아들이 아니라 사독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종종 족보를 기록할 때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바로 직접적인 일대 아들이라기보다는 손자나 혹은 그의 자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족보의 연대가 얼마 안 되느니 아니면 뭐가 이게 잘못 꼬였느니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그 후손, 자녀라고 하는 의미의 그 단어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좀 같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따지면 사독의 아들이 아닌 사독의 손자 이 아사리야가 제사장, 이 대제사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 또 아히야는 서기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사관 그리고 사절에 군사령관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기록은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내각을 그리고 기록할 때 그리고 어떤 장관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윗 시절까지 주로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군사령관이죠. 군대장관, 요압이라든지 브나야 뭐 이런 사람들. 의미는 그때 당시에는 그 군사령관, 군대장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권자였고 가장 앞선 위치에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절까지만 해도 여전히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여전히 많이 수행해야 하고 주변의 나라들 혹은 세력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군대장관, 군사령관이었는데 지금 솔로몬의 이 내각을 보면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그다음에 서기관, 사관,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령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시대는 이제 전쟁의 시대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정적인 평화의 혹은 이 화려한 이것들 많이 누리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로운 내각 개편의 모습을 통해서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뭐 국내 대신들 뭐 두령 5절에 보면 아사리아가 지방관장의 두령 밑에 나오는 이제 7절부터 쭉 나오는 지방관장 12명의 지방관장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뭐 도로 12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도지사급으로 12명을 세우고 그들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지방관의 두령을 세운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이름들을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그렇지만 다윗 시절에 세워졌던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없이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은 집안을 굉장히 뼈대 있는 어떤 그런 내력을 중요시 여겨서 누구를 소개할 때 그는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내세울 만한 집안의 어떤 인물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세력 혹은 신선한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시절에 다윗을 보필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좀 솔로몬의 눈에 들었던 재능이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 플러스 기존에 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상당히 좀 도움을 주거나 영향이 있는 혹은 본인의 딸들과 같이 혼인한 사위와 같은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 연합을 잘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듯한 그런 내각 구성과 지방 행정 구역을 조직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그리고 정말 참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것들을 얼키설키 잘 배치하고 짠 이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모습에서 약간의 좀 문제점이라고 아니면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었다라고 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관으로서 각 지방 12지역에
이것을 나눠서 도지사처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잘 다스리고 백성을 위하는 어떤 이런 포인트라기보다는 목적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지방 쪽에 혹은 백성 쪽으로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왕궁과 왕실을 먹여 살리는 쪽을 위해서 지방에 파견되어서 그것들을 다 거둬서 왕궁으로 지금 배달하는 이걸 어, 보내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 또 상당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12 관장, 이 지역들을 나눴던 것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고, 12지역, 12달을 나눠서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왕궁과 왕실에 쓸 이것들을 공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각 지역마다 뭐 산지나 무슨 성읍이나 어떤 그런 땅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파별로 나눈 게 아니고 이제 섞어서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이것을 나눈 것이죠. 문제는 유다 지파와 관련된 지역이나 지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주로 유다 지파,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다른 지파들인데, 유다 지파와 관련된 이 지역에 대한 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과 쓸 것들을 공급하는 이 시스템 안에는 유다 지파 땅의 언급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그 땅, 왜냐하면 솔로몬과 다윗 여기가 지금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또 책임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내용상으로 보면 유다 지파는 여기에서 지금 제외된 특혜를 준 듯한 어떤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 한 달씩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 이 12 행정구역이 왕과 왕실에 이것을 공급했다라고 나오는데, 내일 살펴보겠지만 22절쯤에 보면 이 솔로몬의 하루 음식 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소가 10마리, 그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 소만 해도 한 30마리씩, 양이 100마리,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어마어마한 그런 양입니다. 하루 소비량입니다. 날마다 하니까 이 정도씩 기본적으로 왕과 왕실에서 소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12 행정구역마다 매달 한 달씩 이것을 거의 한 30일씩 날마다 이 양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절에 보면 여러 가지 성읍이나 국고성들 건축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이 백성들의 그 노동력 동원이 굉장히 또 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골고루 신구, 그리고 어떤 집안 뭐 이런 것 플러스 새로운 어떤 능력, 새로운 인재 등용까지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지파별의 예전에 어떤 그런 색깔, 뿌리 이것들 좀 흩트고 그야말로 새로운 행정구역으로서 나눠서 중앙 왕 중심의 그런 새로운 시스템과 체계를 잘 잡은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지금 이제 어떤 문제점, 불안 요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의 어떤 이 조달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여기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왕궁과 왕실에 뭔가를 이렇게 쓰고 공급하는 이 왕 중심의 이것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씀씀이라든지 어떤 행정 이 전체적인 흘러가는 방향이 상당히 좀 과소비하거나 화려한 이런 것으로 많이 치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솔로몬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잠깐 한 3절, 3절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는 정략 결혼을 맺는 그런 모습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출발 그리고 진행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그의 흐름을 보면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그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의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는 이런 면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산당 가운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혹은 인간적으로 주변 나라들이나 제후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맺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심을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어떤 기뻐할 만한 것들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왕들이나 세상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괜찮고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좀 더 강할 때는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중심과 마음이 그의 솔로몬의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이게 좀 힘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그동안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들이 솔로몬의 중후반전 그 시기, 통치 시기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왔던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인들이 각자 나라나 그 지방에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왔던 우상의 총집합 잡탕 도가니가 되어버렸던 이런 문제점이 솔로몬의 후반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의 아내들이 솔로몬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다른 우상 쪽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겉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견고하게 잘 짜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중심도 왕 중심의 체계입니다. 그 왕 중심이 그 왕이 그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왕을 잘 모시고 순종하고 그 법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건강하고 또 잘 짜여진 시스템이 없을 것입니다만 솔로몬이 점점 마치 애국 세상의 나라 중심, 왕 중심인 것처럼 그 전에 사울이 그처럼 원했던 자기가 왕된 그런 나라를 원했던 이 마음이 만약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세상 왕, 세상 나라에서 가장 철저하게 잘 균형 잡힌 세상의 시스템,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뭔가 좀 건강하게 잘 잡히고 혹은 체계를 이뤘느냐라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겠죠. 그것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세워진 혹은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솔로몬 왕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그가 세운 각 사람의 중심과 마음 혹은 행정 리더십들의 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국가 체계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워진 각각의 기관이나 혹은 공동체,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 혹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유능하고 혹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각자가 동일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얼마나 잘 서서 헌신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공동체로 잘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이 체제나 시스템 그야말로 거의 완벽한 시스템을 지금 갖춰놓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나중에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평가나 그의 아들이
왕이 올라서 백성들이 와서 그의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 시절에 너무 우리가 좀 힘들게 노역을 하고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좀 그것을 가감해주면 조금 빼주면 우리가 좀 더 왕도 잘 이어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나온 걸 보면 솔로몬의 이 통치가 뒤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간 중심, 왕실 중심의 이런 힘으로 흘러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떤 좋은 시스템이나 어떤 구조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 혹은 그 중심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자꾸자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은 세상은 백성은 진짜 왕 우리를 진짜 위할 수 있는 어떤 보스의 어떤 내 말이면 무조건 따라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서서 할 수 있는 또 리더십을 가진 진짜 어떻게 보면 왕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모든 것을 잘 갖춘 왕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풍성한 혹은 화려한 그런 시대의 나라를 열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 흠이 있고 결국엔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사람들은 진정한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왕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내 중심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를 죽여서라도 백성을 살리는 그런 왕인 것이죠. 앞서 솔로몬의 그 재판에서 그 어머니와 같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진정한 왕의 리더십, 진정한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도 뭔가를 좀 잘 갖추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잘 손에 쥐고 한다고 해서 이게 내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이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원칙과 법칙과 말씀 중심이 잘 세워지고 거기에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잘 순복하고 따라가고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또 오늘 이 하루 우리 삶을 그리고 이 나라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잊지 않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새로운 내각과 또 지방행정구역을 또 세팅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참 지혜롭게 조화를 잘 이루고 곳곳에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는 모습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에게 특혜를 주거나 점점 하나님을 빼고서 마치 세상의 시스템을 참 많이 닮아가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 안에도 비슷한 유혹들이 있음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 중심과 마음의 고백을 고백하고 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혹은 큰 소리 칠 만한 어떤 세상의 그 배경들을 하나님의 축복처럼 내가 삼고 그것을 구하고 고백하고 때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도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원칙과 하나님 중심의 이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중심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에서 어긋남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겸손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은 여전히 진정한 왕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중심과 마음은 언제든지 비뚤어지고 고꾸라지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친히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통치를 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족하지만 또 작지만 귀한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총선이 또 끝났습니다. 세워진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 잘 건강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과 일들, 사건들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치료 과정에 있는 또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또 멀리 흩어져 있는 타지나 혹은 해외 혹은 군 복무 중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 영원 구원 혹은 그들의 모든 하루하루의 또 믿음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4월 마지막 주 119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에게 붙여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함께 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 체제의 시스템을 준비해 나아가는 모습,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모습, 왕 중심, 왕궁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을 통치해가는, 만들어가는 모습. 한편으로는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서기관들을 세우고 하나님 예배와 또 말씀 중심의 이 삶을 세워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참 많이 닮아가고 또 그것을 흉내내는 듯한 이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짐을 주는 이런 모습들도 봅니다. 하나님 이중적인 모습이 당장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당장은 좋은 것들 또 혜택들 혹은 잘하는 것들이 효과만이 드러나서 문제가 잘 가려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때가 되면 감추어졌던 그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 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혹시나 이 문제점들이
지금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참 결정적일 때마다 서로 반목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혹은 또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지금 날마다 우리 스스로와 중심과 마음을 또 점검하면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늘 해결받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 나아가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함께 연합해 나아가는 이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기 위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각자의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이 땅의 지상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몸된 여러 가지 일들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상교회들이 많은 상황과 혹은 유혹과 때로는 핍박과 두려운 상황들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거룩한 신부와도 같은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내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한 또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당당히 맞서서 세상과 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공격 앞에 정말 믿음의 전쟁을 합당하게 잘 치러갈 수 있는 힘있는 또 훈련된 군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중심과 마음이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어떤 직분으로 세워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과 사랑하는 이 마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내 습관과 내 고집과 내 행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중심들이 우리 안에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되어지고 세워져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마음과 성령의 터치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혹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원하시는 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일터와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 말과 언행과 어떤 헌신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시스템을 갖추고 이것저것 세우고 한다고 할지언정 이를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된 지단 가운데 더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주의 몸들을 교회를 또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또 심령들 하나님 더 많이 또 붙여주시고 또 합력하여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이 두드림 교회를 함께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똑똑하고 혹은 돈 많고 세력이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참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세우고 또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내 원과 혹은 내 어떤 것들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것을 앞세우고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바르게 정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이 일들이 참으로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시작은 오늘 이 하루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함을 알게 해주시고 주께